여러분, 오늘은 좀 어려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철학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학교 다닐 때 배우셨을 건데 얼마나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플라톤의 그 이데아 사상입니다. 무슨 철학이냐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마치 복음을 이해하는데 율법에 대한 이해가 큰 도움이 되듯이 기독교 신학을 이해하는데 철학이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플라톤의 철학은 서양 철학을 이해하는데 대단히 중요합니다. 서양 철학은 플라톤에 대한 긴 각주라고 할 정도입니다. 그만큼 서양 철학은 플라톤 철학이 지배한다고 해도 틀림이 없을 겁니다. 이 플라톤 철학의 핵심이 이데아 사상인데 한마디로 한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본질이 아닌 현상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요? 당시에 여러분 사람들도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플라톤은 동굴의 비유를 듭니다. 아니면 동굴이 있습니다. 플라톤은 우리가 사는 세상을 동굴로 비유를 합니다. 세상이라는 동굴이 있습니다. 그 안에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쇠사슬에 묶여서 동굴을 탈출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세상이라는 동굴 안에 있는데 쇠사슬에 묶여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세상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세상이라고 하는 시간과 공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말합니다. 그들은 동굴 안에서 쇠사슬에 묶여 벽을 보고 있습니다. 벽을 보고 있고 그들 뒤에는 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과 자신들 사이에 무언가가 지나가면 벽에 그림자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쇠사슬에 묶여 벽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그 그림자만 볼 수 있습니다. 그 그림자를 현상이라고 합니다. 허상이라고 합니다. 실제가 아니다. 실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그림자를 보는 사람들은 그 그림자를 진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림자인데 현상이요 허상인데 진짜다. 실제, 실상이라고 여기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한 사람이 쇠사슬을 풀어내는데 성공을 하고 동굴을 탈출을 합니다. 자신들이 속해 있었던 동굴이라는 세계가 전부인 줄 알았는데 동굴 밖에 세계가 있는 겁니다. 그곳에 갔더니 태양이 있는 겁니다. 진짜 빛의 세계가 있는 겁니다. 동굴 밖의 세계, 빛의 세계, 태양의 빛. 이것을 진리라고도 하고 이데아라고도 합니다. 그 사람은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그동안 동굴 안에서 보았던 것들은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구나. 그것은 허상이었구나. 그는 다시 동굴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동굴 안에 있던 사람들에게 자신이 깨달은 진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믿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플라톤의 이데아 사상을 설명하는 동굴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 세계관을 이해하는데 대단히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이 무엇인지를 말씀하는 이런 그 유명한 구절이죠. 우리가 너무도 많이 암송하는 구절인 동시에 너무도 많이 오해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쉬운 듯 하면서도 너무도 어려운 말씀입니다. 믿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무슨 뜻이죠? 제가 집사람한테 물었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을 실제로 되게 하는 것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만든 듯 하면서도 그렇게 간단치 않습니다. 여기서 실상이라는 말을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 철학적인 용어입니다. 당시 로마 사회는 헬라의 문화와 철학이 지배를 했습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1장에서 로고스라고 하는 용어가 등장하죠. 그 로고스라고 하는 이 용어는 당시 헬라 세계에서 사용하던 철학적인 용어입니다. 모든 것에 대한 근원을 말합니다. 사도 요한은 말하는 거죠. 너희가 말하는 그 로고스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로고스다. 모든 것의 근원이다. 실상이라는 용어도 그런 겁니다. 철학적인 용어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플라톤의 이데아 사상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라는 동굴에서 많은 것을 바라며 살아갑니다. 이 세상이라는 동굴에서 진리를 찾고 행복을 찾고 삶의 의미를 찾고 꿈을 꾸고 비전을 품습니다. 문화를 만들어내고 문명을 만들어내고 학문을 만들어내고 과학을 만들어내고 종교를 만들어냅니다.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동굴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서 바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허상일 수 있다는 겁니다. 동굴 안에 있는 사람이 바라보는 벽에 비치는 그림자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행복을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추구하죠. 그런데 그것이 허상일 수 있다는 겁니다. 꿈을 바랍니다. 그런데 그 꿈이 그림자, 허상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실상은 무엇이냐는 것이죠. 성경은 말하죠. 믿음이 너희가 바라는 것의 실상이다. 너희가 바라는 행복이, 그 행복이 그림자가 아니라 허상이 아니라 그 행복을 진짜 행복으로 만들고 그 행복을 실상으로 만드는 것이 믿음이다.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께 대한 신뢰에서 나오는 행복만이 참 행복이고 하나님께 대한 신뢰에서 나오는 꿈만이 참 꿈이다. 그 외의 것은 허상이다. 믿음을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합니다. 이 무슨 말씀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동굴의 비유에서 동굴 바깥으로 나가서 빛의 세계를 본 사람이 동굴 안에 들어와서는 그 세계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런데 동굴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말을 믿지를 않습니다. 동굴 밖의 세계에 이데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동굴 밖의 세계에 이 이데아가 있다는 것을 뭘로 알 수 있죠? 믿음으로. 그 사람의 말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실상을 볼 수 없다. 이데아를 볼 수 없다. 진리를 볼 수 없다. 우리는 이 세계가 전부인 줄 압니다. 이 세계 안에서 우리가 보는 것이 진짜인 줄 압니다. 그러나 그것이 허상일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철학을 한 사람이 그렇게 말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 나라가 전부인 줄 압니다. 그것이 진짜인 줄 압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다고요? 믿음을 통해서. 동굴의 비유에서는 쇠사슬에 묶인 사람의 중에서 하나가 그 쇠사슬을 풀고 나가서 동굴 밖의 세계를 보고 깨달아 이데아 세계를 전합니다만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로부터 오신 이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이번 주에 성탄절을 맞이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요,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진짜라고 생각하는 그 세계에, 그 동굴의 세계에 갇혀 있습니다.
그곳에서 그림자와 같은 허상을 붙들고 연구하고 지식을 쌓고 학문을 쌓고 문화를 만들고 문명을 만들고 종교를 만들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으로 알 수 있다고요? 오로지 믿음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세계를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아니고서는 실상을 보지 못합니다. 믿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이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 인간의 자기 지식과 자기 철학과 자기 수행을 통해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복음이요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복음이다. 하나님의 복음이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16절 말씀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그 능력이 모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를 살린다. 우리를 어둠의 세계에서 빛으로 인도한다. 그 능력이 이 세상에 매인 모든 쇠사슬을 끊고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게 한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약하게 바라보고 헬라인들은 이것을 어리석게 바라보며 믿지 않는데 믿는 자들에게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리고 바울은 로마서 전체를 대표하는 그 유명한 말씀을 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보여주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여기서 주의해야 하는 단어가 바로 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주 어려운 단어죠. 영어로 righteousness라고 합니다. justice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justice라고 하는 단어는 정의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공평한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저울을 연상하시면 될 것입니다. 한쪽으로 기울지 않고 공평한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근본에 여러분 통합진보당이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해산 선고를 받았습니다. 헌재 소장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무사 무불경의 마음 자세를 잃지 않고자 노력했습니다. 이 결정이 우리 사회의 소모적인 이념 논쟁을 불식하기를 바라며 선고하겠습니다. 이때 말했던 사무사 무불경 노노의 위정편에 나오는 문구라고 하는데 사무사 간사함이 없이 생각하고 모불경 불경함이 없이 판단했다. 다시 말하면 정의롭게 결정했다는 겁니다. 이때 사용하는 단어가 justice입니다. righteousness는 좀 다릅니다. 공평이라는 정의의 개념보다는 옳음을 말합니다. 종교적으로는 진리를 말합니다. 복음에는 의가 나타난다. 복음에는 옳음이 나타난다. 복음에는 진리가 나타난다. 그 의를 하나님의 의라고 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옳음이 나타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진리가 나타난다. 철학적으로 말하면 복음에는 이데아가 나타난다. 참 진리와 그 세계가 나타난다. 그럼 좀 더 들어가서 그렇다면 하나님의 옳음이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옳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난다. 복음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나타난다. 지금까지 이런 인류의 역사와 성경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온전히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가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기는 했습니다마는 온전히 나타나진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복음 안에서 온전히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인지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하신 아들을 십자가에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시는지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뜻이 무엇이고
그 일을 어떻게 이루시는지가 복음에 나타나는 겁니다.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하죠. 17절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그 하나님의 의가 믿음을 통해서 나타난다. 영어 성경을 보면요, from to를 씁니다. 믿음으로부터 믿음까지 이렇게 말하죠. 다시 말하면 처음도 믿음이고 마지막도 믿음이다. 하나님의 의가 믿음을 통해서 나타난다. 믿음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않는다. 동굴 안에서 쇠사슬에 갇힌 사람에게 아무리 이데아 세계를 말해도 사람들은 그 사람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이데아의 세계는 믿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자신이 가진 힘으로, 지식으로, 학문으로, 과학으로 풀어보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해가 되면 믿겠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를 보지 못하는 것은 그것 때문이죠.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의 세계를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믿음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세계가 열리게 됩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는 믿는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옳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시는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타납니다.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세계에 대한 감각 자체가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해도 무슨 말인지를 모릅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정근이라. 선진들이 이로써 정글을 얻었느니라. 성경의 조상들이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 이런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는 단서입니다. 믿음으로 너희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 믿음으로 너희는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된다. 믿음으로 너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된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입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세계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역사심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믿음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아벨이 이 믿음의 사람이었고, 노아가 이 믿음의 사람이었고, 아브라함이 이 믿음의 사람이었고, 이삭이 이 믿음의 사람이었고, 야곱이 이 믿음의 사람이었고, 모세가 이 믿음의 사람이었고, 다윗이 이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조상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바로 믿음이다. 하나님의 의가 믿음을 통해서 나타난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당신 자신을 계시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냅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난 이후에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고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은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옳게 만드는 기초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바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꿈이 있고 비전이 있습니다. 행복을 추구하죠. 그러나 그 바라는 것이 옳은지 틀린지에 대해서는 보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허상일 수 있습니다. 헛된 것일 수 있다는 거죠. 그 모든 것을 옳게 만드는 것이 믿음입니다. 인생의 참된 행복이 어디서 옵니까? 믿음에서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서 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에서만 옳게 됩니다. 성경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구약의 하박국서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지 않더냐. 바로 그 믿음이다. 너희는 그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여기서 그 유명한 기독교 신앙의 교리인 이신칭의가 나오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 신앙에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믿음이란 쉬운 듯 하면서도 그렇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믿음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을 자꾸 요구하시고 믿음으로 살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전에는 제가 믿음으로 살지 않았다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6년 전에 이런 교회를 개척할 때도 저는 제가 생각해도 믿음이 좋았던 사람입니다. 그때 저는 늘 하나님의 뜻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의 믿음과 지금의 믿음은 어떻게 다른가? 무슨 믿음을 다시 요구하시나? 아브라함이 75세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때 아브라함의 믿음은 좋았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믿음과 100세 이후의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떻게 다를까요? 75세 때의 아브라함의 믿음은 세상에도 없는 믿음입니다. 그 당시 세상에서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믿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좋은 믿음은 틀림이 없는데 마치 불순물이 섞인 믿음입니다. 마치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나안에 하나님의 백성만이 살아야 하는데 가나안 족속이 함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만이 있어야 하는데 자신을 의지하는 것과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함께 사는 겁니다. 함께 있는 겁니다. 금은 금인데 불순물이 섞인 금입니다. 그런데 100세 이후의 아브라함의 믿음은 순믿음으로 바뀝니다. 연단을 받은 금처럼 불순물이 다 빠져나간 순금입니다. 예수님이 찾으셨던 겨자씨 하나과도 같은 그 믿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신 그 믿음입니다. 순전한 믿음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 승복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난 6년의 세월을 거쳐오면서 이 믿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7년 차가 되면서 새로운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는 믿음을 살아내라고 하십니다. 믿음을 살아내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살아내라. 믿음이 실제가 되게 하라. 저는 이것을 믿음의 실행력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을 주시더군요. 그동안 십자가 복음 안에서 믿음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하셨는데 하나님 이제 뭐가 더 남았습니까? 뭐가 더 남았습니까? 뭐가 더 있습니까? 그때 주신 마음이었습니다. 결국 신앙이란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이다. 그것이 남았다. 그때 제가 물었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저는 관념적으로 믿고 있는 건 아닌지요? 정말 하나님께서 저의 삶에서 실제가 되고 있는지요? 이런 신문에서 본 기사인데 지난 9월 19일 날 세계는 중국의 한 기업인을 주목을 했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에 불모지였던 중국에서 회사를 창립한 지 15년 만에 미국 나스닥에 상장하면서 시가총액 2,82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280조가 넘는 세계 2위 인터넷 전자상거래 기업으로 글을 올렸습니다. 알리바바의 마윈 회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선발 업체인 아마존을 위협할 정도라고 합니다. 알리바바는 창업자 마윈의 인터넷 시장에 대한 신념을 바탕으로 한 끊임없는 도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합니다.
이 마위는 지방대를 턱걸이로 겨우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세상의 모든 가능성을 두드려보고 돌진하는 지치지 않던 퍼스트 펭귄의 근성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퍼스트 펭귄이 뭔지 알죠? 펭귄이 우 가는데 이게 바다나 절벽에 있으면 막 머뭇거리죠. 근데 한 놈이 딱 들어가면 그냥 우르르 다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 퍼스트 펭귄이라고 하죠. 그런 이제 근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는 후발주자였습니다. 남들이 이미 아마존이 모든 걸 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에 그는 가능성만 보고 뛰었다고 합니다. 어떤 뛰어난 아이디어도 실행하지 않고는 현실화할 수 없다는 점을 그는 강조한다고 합니다. 그는 인류 아이디어와 삼류 실행 능력, 반대로 삼류 아이디어와 인류 실행 능력 중 하나를 고르라면 나는 후자를 택할 것이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실행력을 말합니다. 실행력이 중요하죠. 아이를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획을 세우지 않아서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집의 둘째도 계획은 잘 세웁니다. 전교 1등할 태세입니다. 얼마나 잘 세우는지. 문제는요, 실행이 안 됩니다. 실행이. 아유, 참. 믿음에도 이러면 실행력이 필요합니다. 믿음을 살아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실제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살아내야 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야 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실제를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복이 될 것을 믿었습니다. 자신이 복의 근원이 될 것을 믿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자손들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을 믿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족속이 자신을 통해 복을 받을 것을 믿었습니다. 나중에 그는 하나님을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그 옛날에 부활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는 하늘 본향을 믿었습니다. 그가 나온 고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 본향을 믿었습니다. 천국을 믿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은 바 그 하나님 되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믿은 바대로 모든 것을 예비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대단한 믿음이죠. 지금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교리적으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살았던 때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는 믿음의 개척자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그 옛날에 그와 같은 신앙을 가졌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믿는 부활 신앙을 가졌고 천국을 믿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 옛날에 놀라지도 않으시네. 아브라함은 실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믿은 대로 다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대로.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일은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부분들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오심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메시아가 올 것을 믿었습니다.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믿음대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믿음에서 가장 큰 적은요, 의심이죠.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죠.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야고보서 1장 6절 7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길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같은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옮겨 바다에 던지우라 해도 그렇게 될 것이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바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 믿음을 살아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고 믿음의 입을 크게 열어야 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일어서십시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 우리의 가정 믿음으로 일으켜 세우십시다. 하나님이 교회도 세우실 것이며 우리의 가정도 세우실 것입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